네. 자, 벌써 5가가 됐어요. 그죠? 지난주 우리 홍수, 노아의 홍수,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정복해야 한다. 이 귀한 중요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 여러분 그 숙제가 있었죠. 응? 나의 서약서 쓰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셨죠? 네. 이렇게 나한테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서약서 쓴 거? 응? 오케이. 치우도 한번 들어볼래? 자, 우연하고 민서도 한번 이렇게 들어봐. 민서도 그거 썼구나. 오케이. 치우도 들어보세요. 못했어요. 있는지 모르고. 몰랐어. 이거 다시 꼭 해야 되고, 우리 숙제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성경 읽기인데,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지난주에, 5장부터 50장까지 내비게이션과 함께 읽는 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못 읽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걸 가지고 그 주에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한 거 가지고 그 주에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이전과 달리 읽혀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는 효과하고,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아주 귀한 시간 내서 공부하는데 꼭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지난주에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고 내일부터는 지난주에 못 읽었던 걸 읽으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공부한 분량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못 읽었던 것도 읽다가 이번 주 것도 또 못 읽고 그러면 막 누적되고, 이런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큐티처럼, 큐티도 어제 그제 안 했으면 오늘 거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어제 그제 것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처럼 우리 일독학교도 이번 주 분량은 이번 주 읽어라. 근데 다 읽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지난주에 못 읽었던 걸 읽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꼭 저하고 같이 지켜나가야 여러분 성경을 꼭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우리 성경 본격적으로 사실 처음 읽은 건데 어땠어요? 위원님?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읽지는 못하고, 요새 구성에 빠지는 데도 좀 있다가 37장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그냥 소제목 이거만 내비게이션으로. 인사는? 저는 오늘 벼락치기에서 다 읽었어요. 혹시 욥기도 읽었니? 욥기는 저번 주에 5장 읽고. 이번 주는 시우 어땠어? 집중이 잘 되고, 옛날에 못 알아들었던 부분들 보면은 지금은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는 게 많았어요. 오케이. 정현이하고 은미 아까 성경 얘기 나올 때 서로가 쳐다보면서 웃었는데 그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많이 못 읽어가지고. 은미는? 저는 29장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레아 얘기. 자, 우리 여러분 꼭 내가 했던 얘기 지켜나가서 이번 주는 이번 주 거부터 읽는다. 알았죠?
이번 주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번 주 꼭부터 읽는다. 우리 그렇게 작정을 하고 떨어지지 맙시다. 자, 이제 오늘 5과인데 시우가 1과부터 5과까지 제목 한번 해보세요. 제목. 구약 2학 1호 화학 페툴타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되다. 3. 그래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2과는 창조고 3과는 산악과 4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만들고 영토도 주겠다. 예. 전체적으로 그 대부분 맞았는데 가능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 1번부터 33번은 내가 이해한 용어로 해도 좋은데 제목은 가능한 우리 똑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량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예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면 우리 1번부터 33번으로 볼 때 정연아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되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까지면? 3번부터 9번? 9번. 9번. 좋아요. 10번이 이제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빼면 9번까지가 10번이요. 10번에 신명기까지 하면 맞나? 10번이고 잘했어요. 9번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니까 번호까지 했으니까 정현이가 3번부터 한번 해보자. 출애굽기부터 3번부터. 3번. 4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성한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4번. 4번. 모세가 등장하는 게 4번. 모세가 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시내 산으로 망명한다. 오케이. 5번. 5번. 오늘 모세가 배우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전에 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 뭘 해? 신해산에서 뭘 하지? 신해산에서 신경험. 그렇지. 신경험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여기는. 신경험을 하고 7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몇 가지 재앙이라고 그랬냐, 정연아? 7가지요. 7가지 재앙이라고? 요새 새로 나온 성경은 10가지인데. 10가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대표에서 그리고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오는 것까지 출애굽기 그렇지. 끝나고 거기서 신내산에 와서 거기서 받은 게 있잖아. 뭐 3가지.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언약, 법, 성막. 그렇지. 요거 오늘 배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를 주신 다음에 그거를 교육교재로 만들려고 했어. 이제 그 교육교재가 뭐예요? 레위기 발생. 그렇죠. 자, 6번 가볼까?
정연이가 지금 자꾸 이렇게. 6번 민수기. 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국방부 병력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몇 번. 근데 아직은 신해산이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7번. 7번에서 드디어 신해산을 이용해서 바람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동했어. 그 다음 8번. 8번 정탐꾼 보내는 그렇지. 게 8번인가? 어. 정탐꾼을 보내서 음. 보내고 돌아왔지. 네. 그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9번. 응? 1세대가 음. 정복을 포기하고 38년 동안 그렇지. 광야에서 네, 시간을 그렇지. 보내고 1세대는 그렇지.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렇지. 9번. 9번이 방금 한 거 같아요. 그런가? 그렇지 않나? 나도 헷갈린다, 야. 네, 방금 맞아. 이게 9번이야. 정현이가 맞았어. 10번. 10번. 1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고 음. 그들을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 5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 같은 신명기가 발생합니다. 드디어 그 38년이 지난 다음에 2세대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가죠. 거기서 이제 신명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 내가 또 헷갈렸었네. 잘했어요. 자, 오늘 5가 보겠는데, 자, 일단 우리 흐름으로 보면 창세기 지난주 공부한 거에서 국민이 생긴 거죠.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그리고 오늘 5과에서는 나라의 3요소 중에 법을 제정하고 영토를 찾아서 가는, 영토를 차지한 건 다음 주예요. 근데 영토를 찾아서 가는 과정, 여기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 오늘의 포인트는 5가지인데, 먼저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여기서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고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끝나. 시내산에서. 그때까지 있었던 그 구조를 좀 보고 출애굽기의 경열 이제 깨닫기 그런 여러분 책에도 경열이라고 나왔어요? 네. 네, 경열. 경락이 있고 경열이 있지. 그 친마대로 가면 경락이 있고 경열이 있는데 경락은 이 혈이 흐르는 이 통로가 경락이에요. 이렇게 쭉 만져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경락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거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열은 침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침을 놓는 그 스팟. 거기를 경열이라 그러는데 출애굽기에도 그 경열이 있다. 그 중요한 스팟이 있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의 3가지 핵심 이해하기. 3가지 핵심이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법, 이 3가지예요. 언약, 성막, 법,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민수기에 대해 전체 구조를 안 다음에 민수기에도 3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 3가지 지점, 거기서 경열 3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어디냐면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군데가 민수기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세 가지 지점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좀 숙지하시고 다 함께 읽어봅시다는 자, 볼까요? 은미야, 여기 좀 읽어볼래? 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세요. 국민 만들기가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나올까? 읽어봐, 은미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법인데, 법의 제일 첫 번째, 법의 제일 첫 번째 조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그죠?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 1항이라고 그럴까? 거기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제일 1조항이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의 첫 번째 조항은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법 문제는 주권의 문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법 문제는 주권의 문제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게 법인데 다르게 말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루는 거다. 그게 두 번째고 은미야 계속 이어서 봐봐.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혈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자, 출애굽기가 이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서 시내산까지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9개월 15일 걸려요. 9개월 15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기 과정부터 시내산에서의 기간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물론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더 걸렸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이 숙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째 들어갈 때부터 민수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중요하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만들기가 나오는 성경책은 응? 국민 만들기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지.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다음에 법 만들기가 나오는 성경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땅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는 건 찾으러 가. 민수기. 땅을 차지한 건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공부를 한번 시작합시다. 첫 번째 경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1번부터 33번 중에 3번도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내산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여기를 우리 같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투트모스 1세. 이게 이제 이집트 왕인데, 이집트 왕은 전부 다 파라오라고 하는 거 알죠? 바로. 모든 왕이 전부 다 바로죠. 그 바로인데, 투트모스 1세라는 바로 왕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었어요. 근데 본처의 이름이 아모스고 후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 본처에게서 딸만 둘을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그런데 그 두 딸 중에 하셉수트라는 딸이 있어요. 하셉수트라는 딸.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여왕이 돼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누구냐면 모세를 건져서 키운 공주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하셉수트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의 그 얼굴 형상이 조각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셉수트. 이 사람은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본처가. 그러니까 후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스 1세를 이어서 투트모스 2세가 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 후처의 아들하고 본처의 딸하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하셉스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근데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난 뒤에 하셉스트가 여왕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부인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하셉스트는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 또 공주만 낳아요. 공주 하나만. 여기 네프루레라고 하는 공주를 낳아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다가 양자로 키운 모세가 있어. 모세가. 이 하셉스트는 모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요. 이거 역사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왕이 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 이집트의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아몬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돼야 돼. 자동으로.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도 아몬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거를 거부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이들의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될 때 그 이집트의 왕이 셈족이라고 그랬죠. 셈족. 그리고 요셉도 셈족이었고 그런데 요 셈족을 그 이집트 사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렀는데 모세는 셈족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 셈족인데 이집트 미츠라임 사람들은 셈족을 엄청 싫어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을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하면서 누가 왕이 됐느냐면 투트모스 2세와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되면서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는 정적이 되는 것이. 그렇죠?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퍼묻었다가 그게 발각될까봐 도망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는 모세가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사람 한 명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고 그것 때문에 왕자가 도망갈 일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만, 근데 요런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에게서 피하여 망명한 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모세는 사라졌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죠. 그때 바로가 반대하죠. 그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인 거예요. 이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다 바로로 나오지만 모세가 애굽을 떠나 80세 때 도망갈 때의 그 왕은 투트모스 3세고 120세가 되어서 다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갔을 때 그 왕은 아멘호텝 2세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우리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고, 그래서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출애굽기 2장. 오늘은 출애굽기 민수기 공부하니까 그쪽을 펴놔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볼펜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메모를 해둬 보세요. 자, 2장, 출애굽기 2장 5절. 거기 보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여러분 뭐라고 쓰면 돼요? 하셉스투라고 쓰면 돼요. 하셉스투. 나중에 여왕이 되죠, 이 사람이. 자,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장 15절로 가보세요. 2장 15절.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투트모스 3세. 여기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에 바로에다가 투트모스 3세라고 써놓고, 여기서 써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2장 23절.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죽은 애굽 왕도 투트모스 3세. 이 사람도 똑같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 볼래요? 5장 1절. 이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둬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다시 책으로 옵니다. 책으로 와서 모세 그는 누구인가 이걸 볼게요. 자, 우리 모세 어릴 적에 공주에게 이렇게 건져서 공주가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키운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그 궁인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고 학문도 발달했어요. 그 문화와 학문, 발달한 문화와 학문을 모세가 고스란히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법이라든지 철학, 천문학, 수사학, 그 다음에 기병술, 웅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갖췄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왕이 되려면 이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됐다. 그래서 모세는 상당히 똑똑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왕으로 준비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망명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양을 키우면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한번 모세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심정.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졸지에 목동이 된 거잖아요. 목자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냥 목자로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 사실. 그 안에 있는 배운 게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또 민족을 향한 마음도 있고. 근데 시간이 그냥 그렇게 많이 흘러가서 사실 그런 것들이 묻혔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러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들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뭐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저기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자기의 민족은 애굽에서 종로로 사도록 그냥 놔두는가? 응?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응?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의 하나님 체험인 거예요. 그런 한번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3번에 이제 떨기나무 신경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고민하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경험을. 자, 이 경험인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했지? 여호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3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잠깐.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요거를 앞에 있는 것만 따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정확히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인데 아까 이걸 안 보고 갔구나 우리. 이거 그냥 보고 갈까요? 잠깐 미안해요. 여기 하셉스투 여왕의 장제전. 장제전이란 무덤에 부속된 건물로 죽은 파라오의 집이다. 바로 죽은 바로를 묻는 무덤 같은 거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을 보는 요게 하셉스투 장제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얼굴도 나오는데 요게 하셉스투 여왕의 거상이라서
얼굴만 나온 큰 상이라고 거상이라고 그러죠. 요 여왕의 거상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시내산이고 시내산 나 2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I am who I am 이라는 말로 그동안에 알려졌었는데 이걸 연구한 분이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말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이게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무지 어려운 번역이에요. 사실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랬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야,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대로 그렇게 될 나야.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말한 대로 될 나야. 너 한번 앞으로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 봐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알려준 대로 실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응? 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너희가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가 알려준 대로 앞으로 봐봐.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탁 누르면 온몸이 찌릿찌릿해.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했느냐면 자, 우리 성경 다시 펴고 3장 7절 8절 보세요. 3장 7절 8절. 이런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소개를 한 거예요. 먼저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데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그라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동그라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동그라미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야. 자,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종노릇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 그들의 애절한 고통 소리를 듣는 하나님, 그리고 그 근심을 아는 하나님,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가는 하나님,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한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해가 되지? 네.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는 불이 타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이제 신비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좀 PPT 보면 그 샤켄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 걸 보세요. 여호와 위에 샤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샤켄이란 말이 다르게 말하면 쉐키나거든.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쉐키나의 영광 그런 거. 찬양도 옛날에 있었는데 쉐키나의 영광. 이런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내재하신다. 내재하신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쉐키나거든요. 샤켄. 여러분 그걸 한번 기억을 해둬보세요. 쉐키나 샤켄. 그런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언약, 두 번째 법, 세 번째 성막. 이 세 가지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걸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샤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과정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먼저 얘기하면 성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그거를 성막을 만들라고 함으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내가 이렇게 통치할 거야 라고 한 게 법이에요. 다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는 거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다.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이해했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대로만 얘기해 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하려고 하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걸 미리 보여준 거다. 그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이해했어,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보여준 대로 출애굽기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진짜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걸 이루어 가시는 게 출애굽기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던 출애굽기 3장 14절이 출애굽기의 경혈이다. 거기 누르면 찌리리 하고 온몸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숙지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부분? 괜찮아요? 네. 우리
우리 한번 우리 자매 중에 누구 한 명 해볼까? 시우야, 시우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볼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법대로 내가 이끌어 갈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말할 대로 될 나이다. 된다고 말한 대로 될 나이다. 그 말 이해되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한 대로 할 나이다. 똑같은 거죠.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시우야,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됐지? 출애굽기는 잠깐만 다시 한번 날 좀 보세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뷰 포인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딱 보여준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처럼 출애굽기의 일종의 뷰 포인트는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보여준 거. 그런 하나님이 실제 펼쳐지는 게 출애굽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이걸 여러 번 가르쳐 봤는데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공부한 분들이. 근데 여러분은 이해를 한 것 같아. 이렇게 될 나이다만 이해했으면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대로 하는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자,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두 번째 볼게요.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그랬는데, 아까 여호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앞에서 봤던 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언약, 법, 성막이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거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던 거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성막 언약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루어갈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렇게 이루어갔다 이런 얘기죠. 성막, 언약, 법을 줌으로 이루어갔다. 자, 그런 얘기. 그걸 여러분이 숙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집트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딱 가면서 창세기가 끝났지, 우리. 그 다음에 창세기 시작은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으로 망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도망왔어요. 망명했어요. 그 다음에 망명했다가 시내산에서 신경험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신경험을. 아까 우리가 공부 그렇게 했던 내용.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너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모세가 백성 데리러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시 시내산까지 와요. 응? 이렇게.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 다음 따라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시내산이야. 자, 여기서 시내산을 왔다가 모세가 왔다가 망명했다가 시내산에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또 이집트에서 다시 시내산으로 오는 거. 이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는 경로들이죠. 그걸 여러분 책에도 그려놓아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거기 대략 지금 그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는 약간 좀 더 위쪽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 그 유명한 삼각주 보이죠? 여러분 지도에. 삼각주 쪽 그게 여기쯤. 여기쯤이 람셋이라고 히브리 민족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거기다가 한번 람셋이라고 찍어보고 람셋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은 밑에 여기다 별표를 여기 보이죠? 시내산 세모난데 거기로 이렇게 그려놓고 해보세요. 세 가지 다. 지금도 요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다 이집트 땅이야. 여기가 이집트. 현재 이 그림으로 보면 다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집트 땅이고 여기를 홍해로 걷는 거예요. 여기가 홍해. 이거 홍해. 여기를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가로 2번을 볼까요? 이번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출애굽기 여정 연결해 보기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찾아 나갈 겁니다. 성경에다 펴시고 1번 보면 이집트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이거 다 읽지 않고 눈으로만 큰 것만 확인을 해볼게요. 3장 펴보면 3장은 모세가 도망을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양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고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지금까지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이 3장입니다. 신체험이죠. 그리고 4장으로 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는데 거부하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고 거부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는 과정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뒷부분에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이집트로 감이라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그 대목이죠. 그래서 5번에 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가 끄떡도 안 하죠. 여기 바로가 누구라고? 아멘호텝 2세,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모세를 설득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보낼 때 6장에 한번 보세요.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룰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룰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설득을 했어요. 모세가 또 다시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여러분 큰 거 한번 메모 한번 해줘 보세요. 7장 위에다가 7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에요. 성경에 써놓으세요.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 그리고 참고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깨구리, 뭐 이, 파리, 뭐 흑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아몬이라는 신을 믿지만
그거 외에도 5만 가지를 다 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신들이 이런 형상이었던 파리 형상, 이 형상, 그 다음에 나일강 자체가 그들에게 신이야 그냥 나일강. 그 다음에 짐승도 신으로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린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첫째 아들과 이 애굽의 모든 아들을 죽였죠. 첫째를. 그 말은 뭐냐면 바로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가 될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바로도 신이잖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도 신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고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여러분 보면 12장에 21절부터 뭐 6월절 이런 거 나오죠. 12장 1절부터 6월절 얘기 나오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여러분 뭐라고 쓰느냐면 13장에다가 출애굽이라고 쓰세요.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게 13장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 홍해 건너죠. 홍해. 15장도 홍해 건넌 다음에 노래하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죠. 이게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죠? 네. 18장에는 그 우두머리를 세우면서 백성들을 조직한 거에 나오거든요. 지도자를 세운 거. 그렇게 하고 19장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게 19장이에요. 자, 19장. 거기 보면 1절부터 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얼마 동안 왔다 그랬어요? 3개월? 2개월이지, 2개월. 여기는 3개월이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이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요 전까지 온 거니까 2개월 동안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 출애굽할 때가 첫째 달.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 달력이. 그거는 출애굽할 때를 1월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다른 달력, 일반 달력도 따르기도 하고 종교력을 따로 또 따지기도 해요. 그게 출애굽이 1월이라고. 그리고 2달 동안 와서 2달 동안 온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걸 얘기해요. 자, 도착해서 19장에서는 도착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언약이라고 써놓으세요. 19장에. 언약.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했던 거 3가지 중에 첫 번째 언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언약. 이 절 볼까?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어요? 9개월 15일. 그렇게 머물렀어요. 9개월 15일.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고 시내산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6절.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 여러분 성경에다가도 5절, 6절에다가 언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제사장 나라가 사명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불러낸 사명. 이게 19장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 3개. 첫째, 언약. 또 뭐가 있어요? 율법. 또 하나, 성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20장 넘어가면 20장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 그러니까 20장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다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써놓으세요. 20장부터 어디까지냐면 24장까지 율법 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넘겨보면 큰 저기만 보면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이잖아요, 이것도. 법.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보면 폭행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죠. 다 법 얘기예요. 22장에 넘어가면 배상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고 16절부터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고 다 법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줬구나. 언약 다음에 율법을 줬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했죠. 율법 다음에 여기 이제 언약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오는데 23장까지를 율법으로 봐야 되겠다. 23장까지.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24장 12절 보면 모세가 또다시 산 위로 올라가요.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았잖아. 그리고 율법도 받았고, 근데 또다시 올라가. 또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뭘 받느냐면 성막을 받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40장까지. 그걸 써놓으세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계속 넘겨보면 성막과 관련된 얘기예요. 쭉 계속 그렇게 나오고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도 쭉 나오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40장 넘어가서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성막이 완성된 거거든요. 여기에 완성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샤켄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내가 여기에 거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다가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출애굽기인데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여기 전체적인 범위만 내가 알려줬으니까 읽어보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는 아까 3장 14절에서 말씀한 게 펼쳐지는 과정이고 시내산에서 9개월 15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3가지를 주셨다는 거. 언약, 율법, 성막. 그래서 두 번째 나라의 3요소 중에 두 번째인 주권, 법이 여기서 완성되었다. 이 영토만 남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예. 자, 잠깐만 5분 정도 쉬었다가
자, 이제 민수기 합니다. 민수기.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출애굽기는 민수기하고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말하면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 주권을 만들었고 이제 영토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민수라는 말이 백성민의 셀 수죠. 그래서 백성을 센다라는 뜻이 민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백성인데 백성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 군인들을 정비하는 거죠. 정비. 그게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병력 정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 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도 이제 경열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경열을 연결하면 경락이 되죠. 하나하나 연결하면. 근데 세 군데 경열이 뭐냐면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민수기의 경열 세 군데 어디라고 했어요?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1번 어디? 시내산. 2번 가데스바네아인데 가데스바네아는 그 지역의 명칭이고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란 광야라고.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는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여기 가데스바네아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디라고 했어요? 모압 평지. 여러분 3번이라고 지도에 한데 왼쪽에 보면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맨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밑으로 쭉 줄이 들어오고 밑에가 또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죠. 여기 이게 이스라엘 지도 할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 위에가 어딜까? 갈릴리 호수.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뭘까?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는 뭘까? 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해. 그 앞에까지 간 거예요. 3번이 모압 평지인데 바로 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요 경열, 요 지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번이 어디?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가데스바네아, 3번 모압 평지. 요 세 군데를 여러분 찍어 놓고 여러분 그 지도에다가도 이걸 한번 표시를 해둬 보세요. 이런 경로로 여기까지 갔어요. 네.
이걸 한번 대략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디 지명 같은 거는 큰 것만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다른 색깔로 이렇게 경로를 그려볼래요? 그 책에다가. 저기 맨 위에 3번 왼쪽에 여리고라고 나오지. 여리고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다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그럼 여리고를 만나는데 바로 요 지점으로 넘어간 거예요. 요 지점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그 여리고가 보이는 반대편, 거기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거든. 그 지점을, 거기가 느보산이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 거기 걷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민수기의 경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자, 세 지점을 하나하나 연구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요 세 지점 중에 첫 번째 시내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책으로 가보세요. 성경책. 민수기, 레위기 지나서 곧바로 민수기죠. 일단 요거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2년 2월 1일이죠. 그죠? 2년 2월 1일. 아까 시내산까지 거의 1년이었지. 애굽에서 출발한 다음에 머무는 것까지 합치면 1년.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해 2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얘기가 여기 안 나오고, 한 달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9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9장으로. 9장 1절 보면,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이지.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오죠.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정한 기일 곧 14째 날 14일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두 번째 해,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째 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첫째 달에 있었던 거는 9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1장에 기록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네. 9장에 이제 첫 번째 달 기록하고 두 번째 달 얘기가 1장으로 갔죠. 아까 앞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1장으로. 여러분 경로를 잡아놓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 11절로 가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지.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드디어 출애굽 시내산을 떠난 거. 그게 언제라고? 2월 2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경로를 잡아놓으면 기왕에 이제 성경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 메모를 한번 해둬 보세요. 어딘가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한번 잘 들어 이해가 돼야 돼요. 출애굽하고
2달 동안 가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9달 15일 있으면서 시내산에 머물렀고 3가지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대략 1년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2년이 되는 첫째 달에 6월절 지켰어. 응? 그리고 둘째 달이 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했어 하나님. 그리고 숫자를 다 센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났어. 그리고 가데스 바네,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갔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전체적인 범위를 좀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더 머물러 있다가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조금 아까 봤던 민수기 10장 11절에다가 이동이다라고 써놓으세요. 이동이다. 민수기 11장 10절에 10장 11절에 10장 11절 이동이다 써놓으세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2번째로 이동이다 쓸 때가 있어요. 일단 요거 써놓고 자 그러면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때도 250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오합지졸했어. 오합지졸. 뭐 군인도 변변히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뭐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다음 떠날 때에는 굉장히 정리가 된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를 붙들고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 가지고 대열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오합지졸이었을 때 그 출애굽기 보면 아말렉과 전투한게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와가 쳐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거 알죠? 그게 시내산으로 올 때 있었던 일이거든. 그때 오합지졸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조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비를 하고서 50일 정도 정비한 다음에 떠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민수기 시작할 때 1번 시내산이었어. 인구조사 6월절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이동이다. 그리고 떠난 게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죠? 이렇게 이런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1절. 그러니까 10장 11절에서 이동이다고 떠났잖아.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경로이죠.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 12장 16절 보세요. 12장 16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갔네. 그죠? 그 다음에 13장 그 1절 위에다 여러분 뭐라고 쓰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라고 써놓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정탐꾼 보내는 거죠. 이제 정탐꾼 보내는 거. 여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래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2번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서 정탐꾼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야. 되게 가까워요. 바로 코앞이야.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가면 돼. 거의 다 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여기서 정탐꾼을 딱 보냈죠.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정탐하고 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땅이야. 하나님 그러셨는데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대표인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이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로 나눠져 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이러는데 나머지 10명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우린 그들을 정복하지 못해. 라고 보고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끝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 결정을 하세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너희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 단지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서부터 배웠던 거, 세계의 역사가 바벨론 중심으로 힘 있는 자가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리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세웠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포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정신을 갖고는 그 땅 들어가도 세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그다음 뭐냐면, 여러분 그 양가로 2번 보면 하나님의 결정은 40일을 40년으로 쳐서 여기 광야에서 그냥 살다 죽어라. 이게 광야 40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그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광야 생활 하는데 여기서 38년 동안을 돌게 했을까? 38년 동안. 우리 한번 저길 보세요. 14장 33절부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지.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 40년을 돌아. 이렇게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돌라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몇 년을 돌았냐면 사실은 38년을 돌았어요. 38년. 여기 여러분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서 몇 년 38년을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38년이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년 시내산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50일 있다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정탐꾼 돌아와서 못 간다고 포기한 날까지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이 2년을 포함하여 38년을 합치니까 40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40년이 왜 40년이냐면 1년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까지 1년. 그 다음에 거기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오고 나서 못 간다고 한 것까지 합쳐서 1년. 그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2년을 포함해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니까 합치니까 40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38년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광야 생활 38년. 자, 그런데 요 광야 생활 38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먹다 죽는 인생이었어요. 먹다 죽는 인생. 참 이 말이 처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전부 다 죽는 기간이 40년 동안이었거든요. 이 전부 다 죽는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요 짧은 공간을 계속 몇 명 돌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명 한 명 죽어간 거예요. 하는 일 없이, 목적도 없이,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죽은 거. 이들이 한 일은 먹다 죽는 인생이었다. 나 이거 처음에 이 일도학교 공부를 할 때 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먹다 죽는 인생. 이렇게 살다 죽는 사람 진짜 많다. 그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먹다. 때 되면 죽고 먹다. 때 되면 죽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이컵 하나가 100원 정도 하나? 종이컵. 종이컵 하나도 다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 물이나 음료를 거기다 따라가지고 누군가 마시잖아요. 그게 종이컵 하나인데 종이컵 하나도 쓰임받는데 하물며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 청년 여러분도 오늘 이 대목에서 정말 내 평생 먹다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먹다 죽는 인생 되지 않고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고 죽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망하는 그런 이번 공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하자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응?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죽더라도 사명 감당합시다. 아하자. 아하자가 약한데. 다시.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고 죽읍시다. 아하자. 좋아요. 아하자가 뭐라고 그랬지, 은미야? 아하자가 뭐지? 아름다운 응? 하나님의 자녀. 응. 오케이. 우리 인사도 아하자라고 하자고 그랬잖아, 이제. 아하자. 예, 우리 인사에서. 자, 먹다 죽는 인생 얘기했고 38년 동안의 기록인데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 보면 13장부터 20장 13절까지 그때가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에 살았는가 하는 것들. 그냥 그런 게 나와 있어요. 13장부터 쭉 그냥 넘겨볼래요? 우리 눈으로. 사랑 원망하고 15장 이렇게 나오다가 16장 또 반역 사건이 있어서 고라가 여기서 죽죠. 고라. 그다음에 17장 아론의 지팡이 얘기가 나오다가 19장까지 나오다가 20장에서 20장 13절까지 하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38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응? 20장 13절까지. 내 성경에는 20장 13절에도 이렇게 딱 줄을 긋고 여기까지 38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 성경책에 20장 14절 여기다가 이동이다라고 쓰세요. 이동이다. 아까 우리 이동이다 한 번 있었지? 응? 응? 그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였지? 시내산에서 바람 과도에서 번화로 이동할 때 이동이다 썼었잖아요. 이제 38년이 다 지나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1세대는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만 태어난 2세대. 그러니까 적어도 민서의 나이가 몇 살 이하일까? 그렇지. 40살 이하에 모든 사람이 40살 이하야. 단 두 명 빼고 요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세 이하인 요 사람들이 이동이다 하고 이제 가는 거.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 모압 평지로. 그렇게 써놔보세요. 14절에다 이동이다 그리고 모압 평지 이렇게 써놓으면 흐름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마스크를 했지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내 입모양을 한번 잘 볼래요? 입모양.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나라들을 거쳐가요.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한다. 모압 평지까지 어디냐면 에돔, 모압, 아모리 이렇게 넘어가요. 암몬, 아모리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넘어가. 입모양 비슷비슷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기억해봐. 한번 해볼래? 우리 입모양 그냥 이런 마스크 쓴 채로 다 같이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요 경로를 거쳐서 간다고요. 근데 먼저 내 얘기 먼저 들어보고 메모 할 사람 해보세요. 여기 모압은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형제라고. 그리고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지? 롯. 아브람, 그지?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롯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형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 모압, 암몬 요 세 나라는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모리는 아니에요. 아모리는 다른 민족이에요. 그 나라하고 싸워. 그 나라를 정복을 해요. 응? 그리고 그 나라를 아모리를 정복하고 그 아모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지파가 살게 돼. 그 아모리 땅에. 거기를 요단강으로 나눠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요단 동편 땅이라고 해요. 거기에 세 지파가 산다고. 이해가 되죠? 그런 과정들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잠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다음에 여기가 모압이야. 바로 위에 붙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아모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가. 이 땅 중에 세 나라는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죠. 어디? 에돔, 모압, 암몬은 그냥 지나가. 근데 어느 나라는 정복했어? 아모리. 정복한 곳에 세 지파가 살았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거기다 그려보세요. 여기 그릴 때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오른쪽에 그려야 돼.
여기가 지금 현재 요르단 땅들이야.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지, 암만. 내가 볼 때 분명히 암몬에서 나왔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데, 자 보세요. 가데스바네아야. 이렇게 갔거든요.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출발해서 이제 모세가 가고 싶었던 경로는 여기 빨간 것으로 점찍혀 있는 요런 땅들을 거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거 이렇게 거쳐가는 요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읽어야 돼. 왕의 대로. 로데의 왕이 아니고 왕의 대로야. 왕의 대로. 킹스웨이인데 요 킹스웨이 요게 이때부터 있던 도로거든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가는 도로라 해서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요게 여기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아까 20장 14절에 이동이다 썼었죠. 드디어 이제 이동 시작했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에돔을 제일 먼저 거친 거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반대를 하거든. 또 어딜 간다고 했냐면 17절에 보면 송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그렇게 나왔죠. 이 왕의 큰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여기만 가겠다. 이때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이제 요르단 2번 가봤는데 3번 가봤구나. 지금까지 있어요. 이 도로가.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킹스웨이 호텔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있는 호텔이에요. 킹스웨이 호텔. 그리고 여기 도로 보여요? 정연아 보이니 이거 너네? 여기가 왕의 도로예요. 여기 위로 쭉 올라가는 도로 있죠? 지금까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올라갔어요. 이쪽도. 지금까지 계속 이 도로가 남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페트라 여러분 들어봤죠? 페트라. 그 유명한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쪽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 에돔이 살았던 사람 지역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에돔이 그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저기를 팔았잖아. 이 지역이 다 빨개. 그 사람들이 팥죽 지역이라고 그래. 진짜 신기해요. 에돔 사람들이 이런 굴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인가 거기 보면 에돔 사람에 대한 저기가 심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동굴 속에 사는 이렇게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로 얘기한 게 나와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여기가 바로 페트라. 여기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거기 유명한 페트라. 이게 다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갔죠.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왕의 도로거든요. 이 까만 게 왕의 도로고 빨간 게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까지 연결하는 게 왕의 도로였대요. 옛날에도 이게 중요한 무역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세요. 참고로 이게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게 왕의 도로였던 거죠. 네, 여기까지 그냥 일단 참고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들 한번 볼까요? 자, 20장에서 넘어가서 2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노뱀 사건이 나와요. 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보면 나왔던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 지나서 21장 10절에 보면 모압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다 여기를 못 지나가.
못 지나. 왜냐하면 여기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왕들이 우리 땅을 절대 밟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너희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 이 땅 밟지 않고 돌아가서 그러다가 아모리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지만 잠깐만 여기 한번 다시 볼까? 여기 보면 여기 지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쭉 나오는데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모리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이 아모리 땅 여기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아모리 땅을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모리와는 싸워야 돼. 이 가나안 땅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21장 21절부터 보면 여기 아모리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부터 아모리 땅 정복. 거기다 메모 한번 해도 돼요. 아모리 점령이라고 21절에다가 써놨어요. 아모리 점령.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요. 자, 그렇게 점령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23, 24가 세 장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지나갈 때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얘기가 걸쳐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핵심 하나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거다. 응?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구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발람 사건이다. 여러분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정도.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자다가 쿠베 사람들이 거기 많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금방 넘어지게 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22장부터 24장까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거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이제 반가로 3번에 보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렇게 나와 있죠.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게 아모리 정복하고 난 뒤에 여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모리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간 거. 이거 보시고 자 요단 동편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아까 아모리 땅을 점령했다고 나왔죠. 여기 아모리 땅을 점령했어.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3번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바로 아모리 지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아모리님 점령했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 뭐예요? 얼른 얘기하세요. 요단강. 여기가 뭐지? 사해.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 왼쪽이 요단 서편. 그런데 오른쪽 요단 동편을 길르앗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보세요. 길르앗. 그다음 요단 서편을 가나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자, 나 따라서 하세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 손 같이 따라하세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 동편.
이걸 이름해서 길르앗. 그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을 요단 서편, 거기를 가나안. 그렇게 나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단 동편 쪽에 길르앗 땅 이쪽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를 아까 몇 지파에게 분배했다고 했어요, 내가? 세 지파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지파하고 반쪽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여기 지역이 목초지였어요. 목초지. 이쪽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는 비교적 늘 푸르는 곳이에요. 아주 건기가 심할 때가 아니면 비교적 푸르요. 그래서 여기는 목양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이 목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거예요. 이 땅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거든요. 여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반쪽 지파. 이 지파가 이 땅 가는데 여기 아까 여러분 그림 봤던 것 중에 아모리 땅이 꼭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죠? 아모리 땅 점령한 곳에 이 두 지파 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계속 여기 살게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여기는 아니었어요. 요단 서편만 주려고 했는데 이 땅까지 점령해서 더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두 지파 반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이제 9지파 반도 구역을 나누어서 할 텐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면 성경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어느 지파가 어느 해안 쪽에 살았다, 어느 산지에 살았다, 이렇게 다 성경 읽다 보면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면 거기쯤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게 되거든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우리 성경으로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가볼래요? 25장부터 거기 그쪽에 모압 평지 쪽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장은 비누아스 얘기 지난번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도 요 근래 얘기했던 건데 발람 여노모 자식이 여기 그 이스라엘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유혹하면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음행하게 해서 우상숭배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했다가 24,000명이 죽는 사건. 그때 비누아스가 그 일에 나섰던 그 얘기가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26장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첫 번째 언제 했지, 우연아? 처음에 시내산에서, 그치? 출발하기 전에. 그때 1차 했었는데, 40년, 거의 40년이 지나서, 39년 정도 되겠다, 그치?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26장에서 또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설교했을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모함 여자하고 음행했던 일. 그때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다. 그때 싹 죽은 거예요. 24,000명. 그래가지고 그 정도 2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쭉 이렇게 넘어가다가 계속 그냥 다른 얘기들을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32장 한번 여기 보세요. 32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32장 33절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알겠죠?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여기 딱 여기 나와 있는 32장 33절에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쭉 그냥 끝에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민수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모압평지 앞에까지 와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민수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요 모압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만 여기 건너가면 돼.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뭐다?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안 배우고 다음 주에 배우는데, 이 광야 2세대들, 40세 이하의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자하고 음행을 했잖아. 그 24,000명이 죽었죠. 그런 일을 모세가 또 본 거예요. 얘들은 나을 줄 알았는데, 1세대보다 훨씬 나을 줄 알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저지른 걸 보면서 보통 걱정이 아니야. 얘들도 그냥 크게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단단히 무장시켜서,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얘기를 언급하고 싶어서 한 게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볼 때는 요 모압평지 앞에서 모세의 그 심정 갖고 읽으면 읽혀지는 거예요. 네. 자, 거기까지 여러분 알고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오늘 공부한 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몇 사람 읽어볼까? 정연아, 읽을 수 있어 지금? 네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면 시우야 읽을 수 있니? 네. 시우 읽어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 하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 그 복을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민족 만들기다. 그죠? 민족 만들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 민서 읽어볼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불력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의 어머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 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킨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법 만들기죠. 법 만들기. 정연이 이제 민수기 읽어볼래? 맨 밑에부터. 이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잘 해낼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됐어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내비게이션 데이 3부터 데이 7까지 읽는데,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현이 여행하면서 튼튼히 계속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까? 맞아. 기도합시다. 주님, 국민 주신 주님이 법 주시고 영토까지 주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그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동참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인생이 행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도전하여 주셔서 종이컵도 쓰임받고 사라지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또 성경을 읽을 때 더 뜨거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어요. 오늘 마저 합시다.